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참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팔복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거기에서 팔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은 8가지 복이기 때문에 팔복입니다. 이 팔복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 부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말도 아니고 마음으로도 가난하다도 아니고 영적으로도 어떤 빈곤한 상태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 도움 없이는 못 산다고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물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니죠. 세상에 의지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의지할 것 너무 많습니다. 누릴 것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 근데 그거 다 거부합니다. 나 그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십시오. 자, 오늘은 팔복 말씀 중에 두 번째 부분,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 자, 4절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알고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반드시 애통하는 일이 생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면 애통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 주간을 보내고 인생의 걸음을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애통하는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한 일이네요.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잠 못 이루는 일들,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고 참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던 적 없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세상 편하게 사는 것 같지요? 여러분 보실 때는 저도 제법 애통할 일이 많습니다. 애통할 일도 많이 겪었고요. 세상 어느 누구도 애통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애통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것이 좋습니까? 행복입니까? 기쁩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애통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죠, 여러분. 힘듭니까? 힘들죠, 예.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불행이라고 생각하죠?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은 분명히 복이 아닙니다. 불행입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위로는커녕 고통을 더 받습니다. 자, 성도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죠.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르다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시는 팔복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세상처럼 애통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애통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통하다는 말은 펜테오라고 합니다. 펜테오. 이 말의 뜻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통계에 보면 가장 큰 충격 첫 번째가 평생 함께 동반자로 살아왔던 동반자의 배우자가 죽음,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극도의 슬픔이 바로 펜테오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말자 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입은 채색옷에 순염소
피를 묻혀서 혹시 이 아버지 아들 옷 맞습니까? 이러면서 속이죠, 아버지를. 아들이 죽었구나. 그때의 야곱이 33절부터 35절 말씀해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애통. 이 애통이 무슨 단어라고요? 펜테오란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한 가장 슬픈 상태가 이 팔복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애통이랍니다. 애통. 단지 뭐 마음이 조금 힘들고 아프고 슬프다, 이 정도의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애통이 이 정도니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할 때에 먼저 우리도 이 정도의 큰 슬픔을 당해야만 위로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둘 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슬픔을 당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당한 슬픔의 애통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로 이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내가 못된 시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애통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애통한 일을 당하고 애통하면서 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사람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팔복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불행하지요.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슬픈 자나 우울한 자나 이것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다든지 슬픈 일을 당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애통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면, 내가 왜 애통하는지, 무슨 일 때문에 슬퍼하고 무슨 일 때문에 비통해하고 무슨 일 때문에 애통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애통합니까? 왜 애통했습니까? 지금 왜 애통하십니까? 자, 예수님의 팔복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애통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애통하는 이유. 자, 무슨 이유 때문에 애통하는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애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시작과 출발은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그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쁜 삶이 다 무너집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저주받아서 애통이 되고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피땀을 흘려야만, 수고롭게 살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죄의 결과로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부모로서 첫 아이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얼마나 부모로서 애통하겠습니까?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이런 자녀를 잃는 죽음이라는 고통도 있는데 자녀를 잃게 되는 감정, 애통의 감정이 생겼단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수치심, 아주 수치감 때문에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는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불렀을까요? 알죠? 아는데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 앞에 숨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왜? 죄의 수치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느끼는 수치감과 두려움을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아픈 마음을, 애통한 마음을 가져서 위로하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고요? 아담이? 연약해서 마귀가 유혹한 걸 내가 못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나 자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애통합니다. 너무 슬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담이 애통합니까? 애통하지 않습니다. 불통합니다. 불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남 탓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담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었다면,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복을 받았을 겁니다. 쫓겨나지 않고 다시 누렸을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아담이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안 되었단 말입니까? 예, 안 되었단 말이에요. 불통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지금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 짓고 나서 뻔뻔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지요. 죄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줬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고, 우리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통해야 된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지는 나 자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편에 보면 참회의 시편입니다. 6편은 참회하는 것.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애통한다는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회개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내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만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 성령을 의지해야만 내 입술에서 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애통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특별히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고통당하는 가족, 믿음의 형제, 주변의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 없이 다 바쁘게 살지요? 너무 바쁘게 삽니다. 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는 백수오유, 여자는 백조. 잘하시네요. 여러분, 백수와 백조가 제일 바쁩니다. 하는 일 없는 사람이 제일 바쁘다. 아무 일도 없어도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세상에 바쁘게 합니다. 바쁜 세상, 바쁜 분위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랬습니까?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 바쁜 사람.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 나쁜에다가 바자를 넣으면 나 바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마귀는 나 바쁜 사람, 나뿐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제 본성 따라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 이 일을 가장 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한 영가족으로, 한 이웃으로 우리가 이 곡성 지역에 한 지역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도록,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한다고 됐는지 아닙니다.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언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면? 애통하는 자가 될 때, 애통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형제가 믿음이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걸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신 어떻게 한다고요?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주님, 저 사람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형제 사랑 실천하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이 약한 가족, 연약한 지체, 또 삶의 어려움 지체, 문제가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족도 있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애통해야 됩니다.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또 핍박하는 게 아니고 아유 목사님 뭐 말하면 맨날 말하는데도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말하면 입만 아프죠. 서로 말하면 상처만 되고 처음에는 좋게 대화하다가 대화가 대놓고 화낸다고 참 대놓고 나중에 화가 나고 서로 싸우고 안 됩니다. 기분만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뭐 밥을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게 이렇게 말하기도 지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말하고 가족에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된다면 애통. 가족의 그 연약함을 안고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잔소리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와 가족들을 위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죄로 알고 애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느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우리 가족이 시련을 만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뭐 내일 아니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내일 또 신경 쓰기도 바쁜데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일로 내 아픔으로 여기고 뭐 하라고요? 애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아브람 마찬가지입니다. 조카 한 명 데려왔죠. 롯. 자, 롯 데려왔습니다. 롯이 어쩌죠? 버릇이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람도 가축이 많고 종도 많고
롯도 가축이 많고 종도 많으니까 좁은 지역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땅이 많으니까 네가 선택하라. 그러면 조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촌한테. 삼촌 죄송해요. 삼촌이 먼저 좋은 거 선택하세요. 저는 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이 냅다 좋은 거 선택해버립니다. 삼촌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버릇 없습니까? 그리고는 제약된 땅 소돔 땅으로 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지요. 그때 아브라함 이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꽃이다. 잘 됐다. 버릇 없이 나한테 그렇게 하다가 벌 받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강구하죠. 하나님 제발 우리 조카 롯 살려주십시오. 소돔 땅 살려주십시오. 애통합니다. 그 애통 때문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성읍이 불탈 때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누구를 살렸다고요? 롯의 가족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애통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과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애통해야 됩니까? 예, 우리 곡성교회가 애통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곡성 지역에 여러 가지 연약함 보이죠? 여러분들이 뭐 살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유 저렇게 나쁜 사람들 그렇게 막 욕하고 판단하고 이러니까 우리 곡성이 안 되지. 이런 이상한 말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다고요?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애통처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 영혼 살려달라고 애통하고 애통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이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애통함 때문에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애통함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고 이 애통함 때문에 우리 이웃이 지역이 삽니다. 우리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관계에 또 아픔과 상처가 고통받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질병으로 내가 아플 때보다 더 간절하게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병 낫기를 또한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가족들과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더욱더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애통합시다. 네. 자, 우리의 애통함은 이렇게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도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애통함은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국성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 정도 수준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될 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요. 말씀 신앙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갈등. 세상과 제약과 갈등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합니다. 고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오는 손해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 복만 받는 게 아니라 희생도 해야 되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복입니다. 그 자체는 복이 아니지요. 의지하도 없는 사람이 복입니까? 애통하는 게 복입니까? 아니지요. 힘든 일이죠. 하지만 무엇 때문에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에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심령이 강한 자에게는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은혜를 소유하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애통하는 자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곤란함당하고 그럴 때 애통할 때에 그런 처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답답함과 억울함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지요. 어디에도 위로받을 때도 없고 보상받을 때도 없지만 누가 보상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위로, 복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애통하는 자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 때문에 우는 자, 애통함.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 것 때문에 우는 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 희생하지요. 손해보죠. 무시당하지요. 외면당하죠. 그런 오는 상한 심령, 마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세상과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 위로해 주지 않지요. 위로해 주지 못하지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서러운 사정, 마음, 아픔, 그 마음에 또 흘려 눈물 닦아주시면서 하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앞에서도 기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 그 위로를 받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미래적인 표현이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복이 다 주어집니다. 첫째는요,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위로와 축복을 말씀합니다. 앞으로.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미래적인 표현으로 볼 때 애통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 혹여나 내가 애통했는데 위로가 없어요. 더 이상 나는 애통하기 싫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너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고 고통받습니다. 세상 것들로부터 상처받고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 위로는 헛된 위로입니다. 그때뿐이야.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할 때는 그냥 아픈 것도 다 낫는 것 같은데 중독이 끝나면 더 고통스럽고 갈증나는 그 목마름에 음료수, 콜라나 탄산음료를 마시면 그때는 시원한데 조금 있으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먹고 나면 더 갈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독이 더 느끼게 되는 그것이 세상 위로고 사람 위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 가족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 말씀 신앙 따라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손해와 아픔들. 이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것이 슬프고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더 잘되는 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합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하늘의 상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참된 위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통해서 나의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또 이웃들, 영혼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